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노트를 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누시죠. 오늘 말씀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고 죽음이 코끝에 달려있는 옥중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어서 그런지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옥에 갇힌 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조금 달랐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의 언어 소테리아는요, 기독교 용어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단어였어요.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느 때 사용했냐면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데 풀렸어요. 그럼 소테리아,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은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영생, 그렇게 굉장히 묵직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2000년 전 바울 사도 그 당시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됐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병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소테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힘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복잡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럼 소테리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우들의 간구,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것은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옥에서 풀려날 줄로 안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겠죠.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에는 바울 사도가 그걸 넘어서 갖고 있는 진짜 속내, 그 마음이 있었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힌 이가 자유롭게 되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보다 더 내 마음에 정말 바라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옥에서 풀려서 자유케 되는 것도 좋지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혹여 풀려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작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큰 기쁨은 내 몸의 자유함을 넘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짜로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 말이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그만 나가도 좋다 하는 로마 법정의 무죄 판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으로 신실하게 이 땅에 살아간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그 언젠가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살기 위한 그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겨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삶 다 살아가면은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너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어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힘들죠. 그 힘드는 뭔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한 힘듦,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절부절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감옥이 아니라고 해도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때로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힘들겠지만 세상적인 생각, 그 눈길로 바라보지 않고 바울의 생각과 그 눈길로 바라보게 되면은 뭔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과 복, 형통한 삶을 우리들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바울은 어리석고 어쩌면 꽉 막힌 사람이고 이상주의자라 불릴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참 구원의 빛으로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거목과 같은 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현실적 어려움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분이죠. 인간이기에, 한계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굳건함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읽었던 책 제목이 이랬어요.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본다. 우리가 꼭 바닥에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땅의 현실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고스란히 있는 염려, 고스란히 있는 힘겨움, 고스란히 있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면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겠죠. 하늘을 그 가슴에 품어야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벽도 그 높이가 제한되어져 있고요. 누군가 그 손을 붙잡고 넘어주지 않으면, 또 격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함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상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서러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죽겠네,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하죠. 어떤 분은 그것을 살겠네로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한 말이 기억나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죽겠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면 말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자고, 죽겠네를 조금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연습 잘못하면 그냥 계속 죽어요. 죽겠네를 잘하면 죽겠네, 죽게 있네. 재밌죠? 죽겠다도 죽게 있다 같은데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도 힘들지만 죽게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주는 어떤 또 다른 격려가 있는 것 같아요. 말만 바뀐다고 해서 삶이 바뀔까요? 그건 아니죠. 주께 있다고 하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나의 어려움도 나의 서러움도 억울함도 주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삶으로 전이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그 든든한 마음으로 주께 있습니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데 힘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 초기에 참 좋아했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기타를 들어서 이 찬양을 한번 몇 번 이렇게 불러봤는데, 오늘 제가 그 동영상, 저를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 그 동영상 찬양을 가사와 함께 그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한번 쉬운 찬양이니까 가사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황내 노래
destined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He's my soul, He's my life, and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 sword, He's my peace, He's my Lord. To die is to gain.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도 내 힘을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유익함이라. 아멘. 이 찬양과 함께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시였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픔과 절망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젊은 지식인 윤동주. 암담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워하며 조국에 대한 민족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그 시인의 마음이 오로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은 뭘까요? 좋은 옷을 입지 않은 게 부끄러움일까요? 넓은 집에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움일까요? 소박한 밥상이 부끄러움일까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 무엇인가? 숨기고 싶었던 뭔가가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마음과 삶이 따로 놀 때 느끼는 내 안의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고속도로에서 타는 차는 좋은 차인데 톨게이트 지나면 작은 차로 바꿔 타고 들어온대요. 왜요?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요, 세상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대요. 감옥에 갇힌 죄수요,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자요, 마치 추락한 독수리처럼 형편없는 인생으로 곧 자기 인생이 마무리될지도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대요. 자기가 말하고 전하고 신뢰하고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모습조차 자기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자기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말과 삶이 일치되게 살아온 이의 당당함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수족이 되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좋을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이로 하나님의 믿는 모습이 내 삶에 느껴지도록 살아가는 것,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그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후반부에서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민과 갈등을 보게 돼요.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도라 해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은 몸도 마음도 다 지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뚜렷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고단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살았던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전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내가 복음으로 경주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쉼을 얻는 그 기쁨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느껴져요. 근데 그 마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고민은 빌립보 교우들과 그 당시에 세워졌던 작은 이제 막 시작됐던 신앙 공동체들이 바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더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보고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곁에서 듬직한 그 기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품에서 쉬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려면 또 한 번 힘을 내서 또 그 복음의 경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 속에 갈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랜 고민 끝에 바울 사도의 결론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내가 거함으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품에서 쉬겠다고 하는 마음을 접고 다시 한번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게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풀려나와 복음의 틀을 좀 더 든든히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애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죽음이 무서워 더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는 바울의 믿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쉬고도 싶지만 내가 이곳에 남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달리 참 좋아 보여요. 나의 있음이,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는 것, 이건 큰 기쁨과 보람이에요. 내가
가정에게 유익하고 이웃에게 유익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일터에 유익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격려가 되고 존재적 의미와 기쁨 또 삶의 열매 있는 보람을 갖게 하는 소중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와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단과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신앙의 전통이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밑그림도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 밑그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죠. 밑그림 하면 생각나는 것 있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밑그림 딱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셨을 때 썼던 노트 기억나세요? 공책? 거기는 밑그림이 있는 공책들이 많아요. 칸도 넓었어요.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점선으로 보일락 말락 있었죠. 저는 좋은 초등학교를 다녀서 있었는데 그 뭐예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따라서 써서 바른 글씨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이었어요. 기억 니을만 그랬나요? 가나다라도 있었고요, ABC도 있었고 한문도 있었어요. 한문도. 그것을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이 글씨체가 좋을지도 몰라요.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밑그림이 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밑그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저 사람의 성품, 태도, 자세, 신앙 닮아야겠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유익이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일. 한 가정의 부모가 밑그림을 잘 그리면요, 자녀들은 좋은 성품 안에서 자라나요. 믿음의 가정으로, 좋은 인격의 가정으로. 그렇죠. 형이 잘하면요, 동생들도 배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죠. 항존직에도 책임이 있죠. 좋은 목자를 만나면, 또 좋은 선교회 또 지도자를 만나면, 또 좋은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신앙의 그 하나하나를 배워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서 배양되고 조율되어지는 모습은 참 감동도 되고 감사도 되고,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올곧은 그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바로 내가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복음을 막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밑그림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 위에 나의 인생을 중첩시키고 그분을 닮아 살아왔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밑그림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결코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같이 나아가는데,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존재할 때에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 밑그림이 되어준 존재, 하나라도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배양될 수 있다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애써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한 세상 이왕이면 믿는 이로 잘 살아야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밑기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잘 배우고 잘 닮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처럼 신실함을 지키며 큰일은 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정직하고 성심을 다하며 내 삶으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할 만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그 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